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원래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람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하고, 그리고 계획에서 빗나가면 너무나도 심란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빨리 바꾸라고 하셔가지고 갑작스럽게 말씀을 바꿨습니다. 이번 주에 거의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아마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 날 준비가 끝난 게 아마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냥 기도만 하고 마음껏 전하면 되겠다 이러고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주실 거면 조금 일찍 말씀을 해주시던가. 근데 오늘 딱 점심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갑작스럽게 말씀을 조금 바꾸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가 전할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저희들이 그 에베소서 6장에서 이제 영적 전쟁에 관련돼서 이 모든 영적 갑옷,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서 이제 마지막 절을 같이 볼 건데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으니까 이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모든 기도, 모든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뭔지 저희들이 앞으로 배워갈 겁니다. 원래 이 모든 내용을 오늘 하루 안에 다 끝내려고 한 절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눠서 전하라고 하셔가지고 성령으로 하는 기도, 오늘은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뭘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기록된 것을 보면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해야 된대요. 네, 말씀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금요일을 이렇게 빌어서 여러 번 짧게 간증을 했지만, 저에게는 작년 이맘때쯤이 저에게는 제 일생을 바꾸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전환점이 됐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제 삶에 바뀐 부분을 하나를 꼽으라면은 기도를 꼽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기도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능력이 있고요, 어떤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그 차이를 알게 된 게 말씀을 보니까 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 이 차이더라고요. 항상 성령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 건 습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조금 주시해서 보셔야 되는데, 한글로 보면은 그냥 항상, 영어로 생각하면 그냥 always, 이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할 거잖아요. 헬라어로 보면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시간 개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가 있고요, 크로노스는 저희가 아는 시간 개념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카이로스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시간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쉽게 말하자면 적절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때. 믿는 사람들인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때,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들은 크로노스 개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우리가 많이 했으면 그 많이 한 기도에 따른 그만한 보상 또는 보응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보면 아직 그 기도가 응답이 되기는 시기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크로노스를 우리가 크로노스로 아무리 기도를 한다 그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우리 마음대로 이걸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응답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이라고 적힌 이 모든 기도, 카이로스의 기도입니다. 항상 매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 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게요 하고 우리 그냥 기도 문장을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은 성령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요, 첫 번째로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기도.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읽은 이 구절을 보면요, 회막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은 장막의 시초라고 보면 됩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회막이 지성소 부분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의 구조를 저희들의 기억을 되살피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뜰이 있습니다. 뜰을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성막이 있습니다. 이제 성막이 있으면 성막이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고 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커튼을 열고 들어오면은 여기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뜰에서, 그리고 여기에 물두멍이랑 이제 뭐 저기 제단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은 성막 얘기만 할 겁니다.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영어로 말하면은 홀리 플레이스예요. 그냥 거룩한 곳. 그리고 여기는 Holy of Holies, 거룩 중에 거룩한 곳, 또는 The Most Holy Place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입니다. 이곳이. 저희가 기도를 할 때는, 성령으로 기도를 할 때는요, 여기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도 아니고요, 여기도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 모세가 기도를 할 때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려고 들어갈 때 여호와의 구름이 거기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제가 이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계속 이쪽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이게 혼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서 듣는 것도 아니고요. 모세가 이 안에 들어가니까 구름이 거기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있는 자리에 서서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곡을 연주를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건반 실수를 계속했습니다. 손이 굳어버렸어요. 이런 경험은 저도 처음입니다. 온몸이 굳어버리는 거는 이런 경험은 처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잘 느껴지는 곳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구름으로 거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흔히 말하는 이제 기도 응답이라는 거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됩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흔히 기도를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들은요, 그냥 일방통행입니다. 그런데 지성소에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기도는요, 쌍방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성령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면요, 여기까지 일단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내 모든 생각과 내가 가지고 온 이 모든 것들은 여기 오기 전에, 여기 뜰 오기 전에 여기서 벗어버려야지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 뜰 안에도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직장일 때문에 너무 심란할 때, 세상 일 때문에 내가 너무 심란할 때,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예배 중에 내가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 생각 때문에 머리가 가득 차 있을 때 여기 뜰 안에도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갔을 때는요, 찬양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찬양이 그냥 노래하는 그 찬양하고 올라가는 찬양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중간중간에 그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이 찬양 듣고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찬양을 하기 싫고 다른 사람들이 나 볼 것 같고, 여러분 그럼 누구 손해인지 아십니까? 우리 손해입니다. 우리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앞에 찬양하는 시간은 뭐 찬양하니까 말씀만 들으면 되지, 그러고서 말씀 시간만 챙겨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착각이십니다. 왜?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지려면요,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냥 내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그 시간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여기에서 말씀만 듣는다? 그거는 그냥 머리로만 듣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마음밭에 새기지를 못해요, 그 말씀은. 성령 안에서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 모세가요, 하나님과 회막에서 기도를 할 때 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기를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는 것 같이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대면한다는 것은요, 얼굴 대 얼굴로 맞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친구끼리, 엄청 친한 친구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이 세상 무슨 걱정,
하나님하고 지금 전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그분 얼굴을 대면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작고 작은 우리의 문제를 얘기를 할까요? 이분 앞에 나가면 경배 찬양밖에 안 나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기 앞에 가면요 그냥 고꾸라져요.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동시에 제가 기도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의 기도를 너무 듣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다라고 여겨지시면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라고 하셔서 저한테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전하라. 나는 그들의 기도가 듣고 싶구나. 나는 그들과 얘기를 하고 싶구나.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없구나. 다들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겠니?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기도하는데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던 것 다 멈추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말씀 주세요 하고 그 자리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필이면은 그렇게 열심히 방 안에서 기도를 방언으로 크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 그 약간 에어컨 점검하시는 분이 어떻게 들어오셔가지고 방문을 여시고 제 방에 있는 이제 에어컨을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지성소까지 나아가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세의 기도를 보고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똑같은 그 패시지입니다. 이번에는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지금 이게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여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영어로 보면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My presence라는 이 번역이 원래 원어로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 얼굴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주시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와 같이 갈게. 너와 너 백성과 같이 갈게. 하나님의 얼굴이 거기를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향한 곳에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쉰다는 거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있죠. 안식하는 것, 쉰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쉬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일이 왜 안식일이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저에게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저희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14절 제가 다시 읽고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지성소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다들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면요, 내 모든 삶의 문제가 문제처럼 더 이상 안 보여요. 더 이상 이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무슨 멘탈 트릭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가면요, 그런 게 문제였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게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읽은 이 출애굽기 33장, 이 33장을 이해를 하려면 그 전에 무슨 내용이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됐을까? 왜 지금 이런 기도를 할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십계명을, 이 돌판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를 이끌어낸 그 모세라는 사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 신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서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아론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여호와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진노하신 거예요. 너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셨는지,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제는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이끌어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모세가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을 당신이 멸하시려고 이끌어낸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멸하지 마소서. 모세가 가로막고 중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격체라는 것을 저희가 알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저에게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입니다. 어떤 인간이 저에게 엄청나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 사람이 울고불고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 마음이 바로 사르르르 녹아내릴까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십니다. 지금 32장에서 여호와께서 너무 진노하셨습니다. 그죠? 3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직 많이 서운하신 상태인 거예요. 아직 많이 서운하신 상태. 근데 그때 모세가 이제 여호와께 구합니다. 친구처럼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랑 그럼 누가 같이 갑니까? 같이 갈 누구를 보내주셔야지 우리가 함께 갈 거 아닙니까? 모세는 걱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나의 얼굴이 너와 함께 가리라. 이 약속을 이행하시겠다 이거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중요한 게 바로 이 얼굴입니다. 얼굴. 우리는요, 지성소까지 나아간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중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제발 함께 가주세요. 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저희들이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범죄를 하고서, 모세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어떻게 해서 대화를 했다고 합시다. 과연 하나님이 똑같이 응답을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거는요, 하나님을 무슨 약간 그냥 파워하우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능력이 넘쳐나시는 분입니다. 능력의 근원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능력만 구하고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섭섭하신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손 많이 구해봤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많이 구해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면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더러운 모습이 다 보입니다. 회개할 것을 모른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나의 죄들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회개하는 이거는요, 그냥 액티비티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벤트성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 돌려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벤트성으로 미안해 가고, 또 와서 그때 미안했어 하고 가고, 가볍게 여긴다고 마음이 들면 더 서운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격체시니까요. 저희 마음이 풀어졌다고 해서, 저 하은이가 가끔 실수를 하고서 미안해 그러고서 이제 괜찮다고, 자기는 자기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본인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가 그냥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상대방이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정말 용서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너는 그 미안하다고 해야 돼. 하나님은요, 변덕쟁이가 아니십니다. 마음을 한번 굳으시면 그대로 그냥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성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범죄를 하였는데, 그 범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세상 일 바쁘고 뭐 이 정도쯤은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겠어? 하나님 관점에서는 전혀 생각해 볼 생각이 없고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끼워 맞추고, 하나님 그때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내 생각에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 때까지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될 경우, 죄가 나를 가로막았을 경우, 그럴 때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나타내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사람이 바쁘다 보면 기도 못할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입니다. 성경에선 분명히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데 우리는 죄라고 여기지 않고, 그거는 그냥 있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기도. 이 성소의 모형을 보면요, 여기서 들어가서 이거는 성막도 그렇고 실제 그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습니다. 이 모형이 제가 예전에 그림 자료를 통해서 같이 보여드렸지만 사람의 모형입니다. 사람이 누워있는 모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다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지성소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머리 부분입니다. 머리. 지성소는 인간의 머리 위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요, 마음하고 생각이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약간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은 저희는 마음은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고 생각은 여기서 하는 거고 이걸 별개로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이거 두 개가 하나입니다. 마음이 여기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이 두 개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만 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음이 머리와 이 싱크가 돼 있고 동기화가 돼 있고, 그러면은 마음이 있으니까 행동이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만 한다는 개념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개념으로는. 뜻을 알면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제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내 친척과 내 고향을 다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는 없습니다. 순종이 꼭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 믿음으로 기다리고 순종을 했더니 이삭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 생각으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때에 이루려고 하면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이 이삭의 자손들이 계속 이렇게 싸우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예전에도 그랬지만 근데 제가 작년부터 조금 더 많이 바뀐 부분이 뭐냐면, 기도에 할애하는 시간이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원어로 읽어보고 이거 하는 시간보다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두게 됐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그냥 공부를 하고 이게 머리로 이해하면서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려고 기도를 하면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주제만 주십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성경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제 와이프는 제가 집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압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요, 방언 기도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방언 기도를 하면은 설교가 나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놓고 하나님 여기 갈까요? 여기 갈까요? 여기 갈까요? 했는데 하나님은 이 셋 다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방언으로 계속 설교만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목회자는 할 건데 그거 말고 지금 당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계속 그냥 그 말씀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하셔서 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그냥 컴퓨터로 옮겨 적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모세가 하나님과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했다는 거, 이것을 보고 나도 정말 저렇게 하고 싶다. 정말 저렇게 대화를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제가 작년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악한 영에게 시달리면 우리 쉽게 말해서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귀신한테 조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체가 귀신이 아닌 성령님이면 좋겠다. 나는 진짜 성령님 들리고 싶다. 쉽게 말해서 성령님한테만 조종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 제발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성령님은 내 마음에 계신 거 압니다. 근데 그런 개념으로 만나달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 회막에 들어가서 구름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님 오늘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는 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굳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성령의 기도라는 게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이 가늠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내가 오늘은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는지 이걸 적었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했는데 아직도 모세 같은 그런 경험은 못 해봤어. 그래? 그럼 30분 더 늘려보자. 30분 더 늘려보자. 그러다가 어느 하루는요, 애들 다 재우고 정말 그냥 이날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냥 하나님하고 내가 이게 쇼부를 봐야 되겠다. 집에서 쇼부를 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면서 그런 경험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입신이 들어갔는데요, 제 앞에 하나님이 딱 느껴졌어요. 이건 어떻게 제가 다르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가 질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핸드폰에 질문을 적고 다닙니다. 다음에 하나님 또 이렇게 오시면 내가 어떤 거 물어봐야지. 제가 그때 계속 공부를 하면서 누구는 이단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뭐라 그러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하는 게 많았었는데 그것들 하나님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느낌을 제가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딱 느낌이 약간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2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어느 순간인가부터 내가 지금 다른 곳에 와 있다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서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무슨 커피 마시는 카페에서 누구와 데이트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얼굴 맞대보고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런 상황에서도
너무 신기하기도 하면서 저희가 흔히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것만 2시간이 넘어갔어요. 기도를 제가 그날 몇 시간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을 보니까 그 몇 시간이 지나갔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많으신 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게 아무 때나 오는 기회인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혹시라도 이런 경험이 오신다 그러면은 절대로 자주 찾아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이거를 언앤오프 스위치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는 모세처럼 내가 장막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됐어, 이제 됐어. 하나님 오늘은 여기까지. 저 갈게요. 하고 아멘 하고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없더라고요.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성령님과 교제하는 게 진짜 사람과 교제하는 것처럼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냥 컨셉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면 제가 정신병자겠죠, 여러분. 저희가 응답을 못 받는 경우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시간 관계로 성경 구절이 하나하나 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하지 않거나,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지 않거나 잘못 구하거나 그럼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경우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히려 어떻게 임하느냐, 침묵으로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견은 상관도 없고 인격체인데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체로 모르는 거죠. 그냥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이거 주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도를 할 거면 굳이 왜 하나님한테 구합니까? 그냥 비나이다 하는 거랑 다른 게 뭡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어떤 분들이 이제 다 같이 순모임 같은 걸 해서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 영주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영주권을 왜 구하시는 걸까? 그러니까 알아야지 제가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왜 구하시는 걸까? 여기 계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계신 건가? 아니면은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뤄야 되는데 본인의 필요에 느껴서 이거를 구할 거니까 그거 같이 좀 구해 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의견은 한번 여쭤보셨는가? 그 계획, 모든 일들을 계획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여쭤보셨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구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침묵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 응답이 있는데 상황으로 막 응답을 해주시는데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본인이 귀를 막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어떤 한 분이 자기 삶에 이런 문제도 생기고 재정 문제도 생기고 자녀 문제도 생기고 전 남편하고도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정말 무슨 내 삶에 저주가 임한 것처럼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다가와서 다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 문제가 언제부터 생기신 것 같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아시더라고요. 본인은 자기가 이 새 곳으로 이사하고부터 딱 여기서부터 시작이래요. 그 모든 문제의 기점이.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를 하셨을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사를 하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하신 것입니까? 본인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이사를 하고서부터 일어나세요. 안 들리시나 보네. 네. 이사를 하고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부터 생기느냐? 신앙 문제부터 생깁니다.
신앙 문제. 이사를 갔더니 이제 교회를 예전에 다니던 교회가 너무 먼 거죠.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신앙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여러 개가 다 꼬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예전에 살던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 이사를 한 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서 축복받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사를 했다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퍼즐들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 왜 이것을 굳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 본인이 원해서?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은 모르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이분은 교회마다 옮겨 다니면서 자기 상황에 위로만 들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상황에 대한 위로를 안 해주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얘기를 안 해주면 그냥 그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를 가더라고요. 지금 교회만 한 3번 옮기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아무리 상황으로 말씀을 하셔도, 응답을 아무리 하셨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때가 차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카이로스로 옵니다.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때가 차야지 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가끔은 응답이, 우리는 생각할 때 응답이 올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한 이게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씨앗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씨앗으로 온다는 거는요, 저희가 기대하는 건 열매지만 이 씨앗은 잘 심고 물을 잘 주고 햇빛 잘 쬐고 잘 가꿔야지 여기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씨앗으로 응답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때가 차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이 없으시지? 여러분, 어제 콩을 심었으면 내일 콩 나지 않습니다. 그죠? 때가 차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도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내 기도 제목이 있고, 그 기도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에 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항아리에 기도를 채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물을 이렇게 채워 넣는데 한 바가지 퍼서 이거 왜 응답이 없지? 이러면 어리석은 거랍니다. 기도의 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위에서 중보 기도를 해주면 당연히 같이 도와서 항아리를 열심히 채울 수 있겠죠. 그러나 항아리가 채워져야지 응답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응답을 못 받는지, 응답을 못 받는 경우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의 죄일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응답이 옵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요, 마음속에 응답이 옵니다. 근데 이 응답이라는 게 감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대화가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설교 그 제목이랑 그 말씀이랑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저는 물어봅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거는 최근에 했던 설교 중에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그 내용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냥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돈을 우상 숭배한다고 하기에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어느 정도 인베스트도 해야 되고 돈을 계속 굴려야지 그 비즈니스도 계속 돌아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야지 이게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계획을 할 때 나하고 먼저 상의를 했니? 본인들이 결정을 했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나님하고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 가면 본인 생각으로 오는 그런 답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현자였겠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답을 다 할 수 있으면 제가 무슨 현자였겠죠.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응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응답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특징이요,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란이 없으신 분이에요. 절대로 명확함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혼란스러움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대부분들이 기도응답이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응답은 한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주어지면서 동시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응답, 그게 자기의 욕심에서 나온 거든지 미혹의 영을 따라서 온 응답이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객관적으로 검증하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제 예를 들자면요, 저는 이 교회에서 섬기는 거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제로 묶어두셨습니다. 근데 저를 묶어두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마음도 정말 하나님을 향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었고, 하나님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것만 빼고요, 그 마음 상태였을 때, 그리고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딱 이 말씀하셨습니다. 관영아, 너 나를 기뻐하게 하고 싶니? 당연하죠 하나님. 십계명에 뭐라고 적혀있니? 제가 십계명을 처음부터 이렇게 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당시 때 제가 부모님하고 갈등이 조금 심하게 있었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 관영아, 그만. 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겠는데 그게 그 당시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 게 너무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무 명확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제가 싫어하는 것을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해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오래 보내면 오래 보낼수록 이게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죽을 때마다 내 생각은 죽습니다. 제가 그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죽어야지 이 다른 음성들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트랩을 다 만들어놨다, 이 말씀을 미리 하셨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간증을 한번 했었었는데, 제가 그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무슨 점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가서 대화를 하니까 그걸 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그럼 걱정 안 할게요. 그리고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고서 일이 터졌는데, 그 일이 터졌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지금까지 제가 보이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거하고 뒤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완전히 달랐던 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똑같이 된 거예요. 그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는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맥락과 일치를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이 왔는데 이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인지, 아니면 그냥 제 생각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지, 제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목사님한테 나아가세요. 말씀의 맥락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와 더 가까워지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향이 그쪽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그 방향하고 전혀 반대 방향이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인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가 진단을 해야겠죠. 사람은 자기를 너무 잘 속이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내가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그때 나의 삶이 정말 주님을 향해 있는가?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기도로 살고 있는가? 제가 어렸을 때 좀 착각하고 실수했던 점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를 열심히 하고서, 저는 그때도 이게 스위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오랫동안 쉬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도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심지어 그냥 생각만 든 게 아니고 날마다 그 바이블 앱 같은 거 한 구절씩 이렇게 떠오르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봐도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랑 일치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그날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그 일치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응답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뭐냐? 제가 그때 기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단의 장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저는 그때 믿음의 길에서 멀리 떠났었습니다. 제가 제 치부를 드러내면서 굳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마시라고요. 실수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삶을 사는가? 자가 진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는 우리가 행동으로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을 매일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제 삶에서 기법한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이종격 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끊었습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밴드 음악을 자주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듣는데 오디션 프로그램 보다가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고 하셔서 그것도 끊었습니다. 다 끊겼어요. 다 끊겼어요. 근데 성령님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성령님은 싫다는 것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순종은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내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삶을 사는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하라고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순종했는가? 아니면 무시했는가? 말씀 보라고 찌르시는데 그냥 뭐 좀 이따가 말씀 보지 뭐, 지금 피곤하니까 내일 기도하지 뭐. 여러분, 저희 생각으로 그렇게 가볍게 여기실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상처받으십니다. 굉장히 예민하신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상처받으시면요, 저희가 그냥 하나님 저 왔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똑같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내가 하루를 기도를 쉰다. 제가 기도를 쉰다는 건요, 기도하는 행위를 하루를 쉰다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하루를 쉬는 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은 것. 그게 하루가 있으면요, 이게 여기서 멈춰 있다가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이 아니고요, 여기서 있다가 한 10번은 후퇴를 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하루가 그렇게 안 되면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원한다면 그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매일 살고 있었는가? 그리고 내 삶으로 열매가 보이는가? 누군가가 응답을 논하기 전에 그것을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분들 삶으로 그게 검증이 됐는지, 정말 그분들의 갈망이 하나님 한 분인지, 저는 그것을 항상 의심합니다. 검증이 된 분들은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기준을 세운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논하기 전에 적어도 6개월 이상 모두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은 원하는 게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검증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면 저는 응답이라고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저도 제 자신을 못 믿거든요. 제 자신을 못 믿는데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제 기도도 제 자신도 못 믿는데, 저도 기도 하루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걸 아는데 다른 분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삶으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기도.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기도는요, 캐주얼하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마음 먹고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꼭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가 꼭 하나님과 대화를 하겠다.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쯤 한 번쯤은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 삐지는 거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경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기도, 시간에 관여받지 않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사실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무언가가 느껴질 때, 그때부터가 기도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 깊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랑. 2번째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지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얼굴을 구하세요. 얼굴. 그리고 3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건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